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 받을 텐데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 준비시키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귀를 통하여서 마음밭에 떨어지지만 이것이 다시 튕겨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붙드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붙들고 어떠한 삶으로 다르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싸우니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전히 붙들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님 쯤을 내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주님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 바로 그러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저희의 모든 심령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부활의 어떠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변화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열 목사님이십니다. 빅토리,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빅토리, 빅토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큰 신학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교인 Talbot Theological Seminary에서 New Testament, 신약, 헬라어와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시니어 프로페서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학교 중에 감사하게도 멀리 날아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89년도에 신학교에서 함께 만나서 또 저랑 아파트 문을 열면 1m 반 앞에 목사님 아파트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참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고 참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지 저 뒤에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글로리아 사모님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은혜 주셔서 암 3기 말로 병원에서는 뭐 몇 달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지금 12년 동안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와 또 신학교 강의하는 사역이 얼마나 큰 간증이신지요. 우리가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펠로십 할 때에 우리 사모님으로도 간증 좀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순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꼭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성금요일 말씀 증가하고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뵙지 못하신 성도님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좀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좀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죽은 후에 또 하나의 삶이 있는가? 우리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이 질문을 해왔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 석가의 생애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석가는 80세에 이 푸드 포이즌, 독이 있는 음식을 먹고 설사병으로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석가가 임종을 하기 전 바로 전에 그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이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물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석가는 확실히 대답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석가는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400년 전 헬라 철학가인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죽어가고 있는 자기들의 스승을 바라보면서 묻기를, 선생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Shall we live again? 이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I hope so, but no man can know.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시대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었어도 이 믿는 이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죽은 후에 믿는 이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논리적으로 부활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나타나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먼저 13절 말씀을 보니까 만약 이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서술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나 되고 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그때 당시에 현재로 살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있었어도 되고 없었어도 되는 이런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Christianity stands or falls with the resurrection. 기독교의 흥망은 부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과 기독교는 항상 같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했을 경우에 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거짓말장이가 된다. 참으로 논리적인 결론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정적인 논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믿는 이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절부터 19절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데,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죄의 사함이 없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가정할 때 또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죽은 사람들이 헛것을 믿다가 죽어버렸다는 이런 절망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가정할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정에 모여서 또 성경구도 하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늦게까지 자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오락을 즐기면서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과 힘과 재물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즐기는 이 죄된 생활도 하지 않고 또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향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면 이와 같은 절제도 헛되고 우리 믿는 이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만약 부활이 없으면 이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삶을 낭비해버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와 우리 정인홍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러분은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의 지난 것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말장애가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고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들도 헛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의 뜻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이 첫 열매는 이스라엘 민족이 벼농사를 한 후에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지고 오는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그 다음 둘째 열매, 즉 나머지 수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부활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이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이들의 부활, 또 믿지 않는 이들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생에 극한이 되어 있고 죽은 후의 삶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14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 그 스티븐 호킹,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76세의 나이로 생을 끝마쳤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로서 과학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는데 이 한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를, 제가 그분의 한 말을 좀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면요, 나는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로 생각합니다. 컴퓨터의 중요한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 이 컴퓨터의 작동이 멈추듯이 인간의 두뇌도 죽으면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망가진 인간 컴퓨터에게는 천국도 없고 죽은 후에 삶도 없습니다 라는 이런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비록 과학자로서 유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을 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불쌍한 일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까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을까요? Was Jesus actually really executed?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 execution, 사형을 당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돌 무덤의 그 시원한 공기로 인해서 회복을 하고 자기 혼자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하는 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설이 바로 수은 theory, 한국말로는 졸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졸도설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전날 밤 법정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어떤 로마 병사가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강요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쌓아서 묶었습니다. 또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정들은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 판단하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회복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돌무덤의 그 문은 약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약 2톤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겨우 돌문을 밀치고 무덤을 나오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때 누가 있죠? 이 로마 황제의 명으로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서 감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때 이 swoon theory, 이 절도설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고 근거가 없는 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입을 모아서 조작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의 신빙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각자 따로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모임을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흡사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복음서 저자 각자가 따로 독단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을 우리는 이 multiple and independent attestation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증거하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의 진실성, 역사성이 더 확실하다는 이런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떠나서 그때 당시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그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세기 때 유대인의 역사가로 알려진 조시퍼스, 한국말로는 요세푸스라고 하죠. 요세푸스. 이 조시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는 주후 37년에서 태어나서 100년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시퍼스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을 내렸다는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이 타시더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타시더스라는 역사가는 기록하기를 네로 황제가 64년도에 이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난 후에 그 잘못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타시더스 역사가는 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가 디베리아 로마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극형을 당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유대 역사가 조시퍼스의 기록과 이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을 확증하고 있는 증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역사가는 자기들의 그 책을 쓰기 전에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그때 당시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록과 일치하니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증언과 성경 밖의 증언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인물로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E는 execution of Jesus. 그 두 번째 E는 뭐냐면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여러분, 우리가 법정 소송에서 이 소송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의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eyewitnesses, 이 목격자의 증거이고, 두 번째는 이 circumstantial evidence, 이 물적 증거 아니면 상황 증거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강도가 어느 가게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을 쏘아서 숨지게 했을 때 그 강도를 잡거나 또 판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이 이 eyewitness, 이 목격자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범죄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도 그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목격자의 증거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상황 증거를 고려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총을 구했는가, 어떤 종류의 총을 가지고 어떤 총알을 썼으며 그 지문에 자국이 있는지, 또 이 강도가 상점으로 들어온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등등의 상황 증거들을 조사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 증거도 목격자 증언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마 이 소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냥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목격자 증언 없이 상황 증거만을 가지고도 판결을 내리고 범죄자를 정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eyewitness, 목격자 증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12제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 대부분이 살아있고 야고보, 즉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록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기록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든지 아니면 보수주의 신학자든지 이 모든 그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부인하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인 AD 50년에서 52년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즉 한 AD 55경에 쓰여졌는데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20년, 22년 이내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목격자들이 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이런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한 후에 3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323년도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에 관해서 언제 쓰여졌냐면 AD 1, 그러니까 이 1세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약 300년 이후에 정식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합니다. 또 그가 한 행적들을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년 이내에 쓰여진 이 고린도 전서의 문서는 얼마나 더 정확한 이런 문서이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포하고 있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나면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한번 그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한두 증인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일찍 기록된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니 이 목격자의 증언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상황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에 이 법정에서 목격자가 없어도 이 상황 증거만을 가지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부활을 입증하는 이 상황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증거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무서워서 도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만이 이것을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 증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I'm not going to believe.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신이 사라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황 증거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그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오는 이 유대교의 관습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네 번째 상황 증거는 초대 교인들이 안식일 대신에, 즉 다시 말해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는 히브리 사람들이 1500년 이상 지킨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초대 교인들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예배 날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날을 주일로 정하고 매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삶이 변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 제도를 중단하고 안식이 변하여 주일이 되고 성찬 예식과 세례식이 제정되고 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이와 같은 상황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증거를 가지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목격자 증거와 이 상황 증거를 같이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이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부인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루 월러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장군으로 또한 문학에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가 단지 신화라고 생각했었고 또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연구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또 다른 유럽에 있는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첫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을 쓰려고 할 때 도저히 계속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과 또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의 방향을 돌려서 한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세계의 명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유명한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Dan Hur의 영화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한 분이라도 참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알아야 될 그 사실은 뭐냐면 천국의 약속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생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victory.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여러분, victory. 여러분, 이 victory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한국 이름이 이승열인데 이 first name 이게 승자를 빅터가 되었고 last name이 이를 리가 아니고 RHE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성과 이름을 합치니까 어떻게 되죠? victory가 되어버립니다. 참 이름이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제가 참 그래도 꽤 우리 타버 스쿨 오브 디알로지 바이올린 유니버시티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victory, 승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we do have victory in the Lord Jesus Christ.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58절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고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18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드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광고하였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